소리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하늘별정교회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 선상 가운데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의 주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 위에, 주님의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연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탄한 삶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며 말씀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내 영혼에 주님이 햇빛 비춰주셔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로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너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대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화 내게 이끌고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습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담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함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먹었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감격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올라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합니다.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가능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육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목사님 목사님 영과 강건한 벽 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영을 깨우고 육을 깨우고 나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금 앞에 서기를 주님도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을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6월 7일 주일 각 예배시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부탁드립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수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며 주일만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출차 바랍니다. 이후에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축하 및 감사로 강단 꽃꽂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처에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선옥 집사님의 장남 강영군의 결혼 예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JW 웨딩 컨벤션 센터 4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버님의 병환과 그리고 또 장례 일정 그리고 박지원 목사님께서 또 그 개인적인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잘 받고 난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어나실 때에 건강과 가정과 또 학업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이필립 선교사님, 전 소피아 선교사님, 또 따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이슬양 한 달 동안 자가격리를 잘 마치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역과 그리고 건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위해서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 발코니 밑에 계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송재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에 이미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거룩한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수 중에 죄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나를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결단을 해도 또다시 삶의 현장에서 힘없이 무너지며 그래서 또다시 느끼는 허탈과 아픔으로 좌절하고야만 하는 저의 연약함을 오직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영을 저희에게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념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이 세상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4년 전 이 땅 위에 하늘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한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역경을 이겨내고 거듭남으로써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사자 오관성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건강한 육신과 맑고 깨끗한 정신과 고귀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온전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홀리 파이프라인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본교회와 또 지성전에서 합심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6월 첫 예배에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사람들만 보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잡념에 빠지거나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잡다한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비록 얼굴에 반은 가렸지만
눈을 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 눈웃음이 되거든요. 그 눈웃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까보다 웃으시니까 훨씬 더 앞에서 볼 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스크는 썼지만 이렇게 웃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해져서 돌아갈 때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 보고 넌 이제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이건 복음이잖아요. 망한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 보고 너 죄 다 용서받아서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야, 그 복음이에요. 시집을 5번이나 가서 인생 사는 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너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있어 하고 말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기생으로 사는 그 사람한테 너는 끝났어, 너는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아니라 기생이지만 너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팔자 고칠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멸망당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사도행전 5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그 구절만 읽었지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역전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끝난 인생이 아니다. 상한 갈대같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기밖에 안 나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저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 그냥 뭐 죄 져놓고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죄 져놓고 나 잘못했어요, 그때마다 다 용서해 주면 그 엉망으로 살고 삶이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 그게 문제라고. 교회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남이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굉장한 의인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나쁜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 혹시 실수하고, 하루에 한 번 흠이 있고, 하루에 한 번밖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요 의인 중에 의인일 거예요. 아마 아주 성인 군자일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습니까? 수도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만 먹어도 죄라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죄가 넘쳐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삐죽해요. 아유, 그 뭐 그렇게 가치 없이 그러나. 근데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용서를 받게 되거든요. 하루에 10번 용서를 받는 사람이 1년을 살아가면 3650번을 용서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용서를 받잖아요. 10년을 살으면 36,500번의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서 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회복할 수 있다, 이 말해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바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다시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넘어져요. 결심하면 그 결심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 결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2020년 딱 새해가 밝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벌써 6월달 호국의 달이 되었잖아요. 그럼 한 해가 벌써 반이 지나가요. 이 반이 지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금년 나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가? 이런 생각하셨겠지요.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 번은 꼭 읽어야지.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11조 생활은 꼭 해야지. 금년에는 내가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해야지. 그냥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뭔가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결심이 중간에 무뎌졌다고요. 넘어졌다고요. 안 됐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해보자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마귀야, 사탄아, 악한 영들아, 내가 넘어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 것은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여 넘어뜨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넌 나하고 왼수다 이러지 않고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사도 바울 뿐이겠어요? 사람을 죽였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외국으로 도망을 갔던 그도, 그 잔혹한 그 죄인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모세야 하고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여기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를 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3가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 잘못했다고 그냥 죽었어요. 그것도 남편 죽고 3시간 만에 아내도 또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 다니죠. 교회는 왜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다니죠.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 우리 집에 저 밭이 있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걸 팔아서 드리려고 막상 딱 보니까 아, 너무 이게 액수가 크네. 그래갖고 이거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애들도 아직 어린데 그냥 반만 드리자. 반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드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만약에 어떤 이렇게 땅 문서가 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왔는데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상 드리려고 봤더니 아까워. 그래서 반만 드렸다고요. 그래도 얼마나 그게 큰 겁니까? 그건 정말로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을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드렸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5장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 놓고 나서는 이것 때문에 5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났다는 건 아주 그냥 정신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니 유족들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은 사람처럼 그냥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부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3시간 뒤에 왔는데 아니 또 그 부인한테 물어보더니 그 부인의 혼도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 여자도 죽었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되면 교회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헌금 잘못해갖고 그냥 죽어버리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혼 확 걷어가갖고 그냥 돌아가시고 이러면 그 교회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보기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선한 일, 좋은 의도, 목적이 괜찮은 것을 하고자 할 때에도 마귀는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얼마든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딱 펼쳐보세요. 그 6장에 보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데 조심해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조심해야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보면 여러분 5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여러분 계속 보면 이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금식 같은 거 할 때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 이렇게 보다 보면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를 행할 때 아주 좋은 일 할 때 그럴 때 마귀는 이게 좋은 일이니까 거긴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런 법이 없어요. 마귀는요 낮이고 밤이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어디든지 틈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싹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김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좀 말씀 좀 해봐요. 마스크를 썼다는 건 말을 안 해도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오잖아. 너무 행복해라.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꼭 한 끼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근데 바로 그렇게 좋은 일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결심을 딱 한 그 순간 예수님도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광야에 가서 기도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고 음성을 들었을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광야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먹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다는 거예요. 마귀도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고 선한 의도가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선한 것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조성근 목사님 오셔서 6번의 그 집회, 아주 7번이었죠? 시간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딱 10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잠깐 앉아 있다가 제 방에서 잠깐 앉아 있다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10분 정도 있는 동안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기도원에 금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대요. 뭐 한 사람? 귀신이 들리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금식하다가 귀신이 들려요? 그랬더니 네, 작정기도 하다가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돼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마도 그게 금식을 하거나 작정기도를 해서 남보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가면 그 순간에 귀신이 탁 틈타는 거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을 자꾸 기준점으로 둬요. 근데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노하고 그 모세에게 막 뭐라고 하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대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크게 칭찬받을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레미야라고 해요. 예수님 눈물이 많으시잖아요. 이사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너무 닮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너가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될 거야.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죽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의 스승 혹은 여러분의 부모가 얘들아 내가 이제 3일쯤 지나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잘 죽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 어디 아파?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아이고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지. 예수님 제자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감기도 안 걸리시는 분인데 아니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지.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되죠 돌아가신다니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주님한테 엄청난 꾸지람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6장이 있거든요.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돌아가시지 말라고 막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자니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당연한 얘기지. 아니,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아이고 주님 마침 때가 된 것 같아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야, 그거 너무하잖아요. 꼭 죽겠다는 사람 팍 밀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의도는 좋았는데, 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왜 거기에 사단이 들어가는가? 그냥 베드로를 딱 보면서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것이 사탄이다, 이 말. 사탄. 왜 그러는가? 왜 그 선한 의도에 사탄이 끼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일로 생각하면 그 틀림없이 사탄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나의 인격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라도 그 속에 마귀가 틈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이 가운데 마음을 딱 잡아서 사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생각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요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 것인가,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할 것인가, 요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요. 성령을 속인다고. 여기 성경책 사도행전 5장 우리가 3절을 볼 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누구에게 들리느냐?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그걸 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의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 귀가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누가 듣느냐?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그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번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건 11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보세요. 1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 29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장에도 똑같아요. 사대교회 6절이에요. 3장 6절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보세요. 거기에 13절에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22절에 나오죠. 거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귀 있는 자에게. 그 말은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 그 성령이 있다는 말은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택함받아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목사가 설교할 때,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나보고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아, 나보고 어느 헌물을 하라고 하는구나. 아, 나보고 어떤 선교사님 도와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들린다 이 말이에요. 들려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요.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음성이 들릴 때 이거를 못 들은 채 하면 성령님을 무시한 게 돼요. 그게 성령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들었어요. 그거를 행하려고 이 아나니아처럼 딱 갔다가 너무 많아, 아까워. 그래갖고 반을 쓱 잘라. 그래갖고 성령님한테 반만 드린다고요. 그럼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다 드린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속인 적이 없는가? 너무 심각한 얼굴 표정을 안 잡아도 돼요. 저도 결심했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르지 못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3일 금식해야지 했다가 하루 지났는데 너무 배고파서 냉장고에 매달려서 자꾸 쳐다보다가 넘어져가지고 밤 12시가 지났을 때 밥 먹은 적도 있어요. 아나니아가 맞아 죽은 것처럼 저도 죽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복 달라고 하기는커녕 성령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 성령님의 말씀을 속인 것, 성령님이 감동 준 것을 안 들은 척 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기에 우리는 죽을 일이 너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대신 팍 죽어서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겠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아나니아 삽비라 봐라, 죽었잖냐. 근데 이거는 쉽게 여겨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만나책을 보면서 사울을 보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시오.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진멸을 해야 되는데 다 죽이다 보니까 소가 너무 괜찮아, 양도 너무 토실토실해, 저런 것들 가져가서 키우면 좋겠다. 그래갖고 챙겼어요. 사람은 죽였는데. 그래서 챙겨가지고 가져왔는데 사무엘이 온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예요?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양들의 소리가 들리네. 아, 예, 사실은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핑계댄 거죠.
사무엘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울한테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왕의 모든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요, 당신의 집안은 망할 것이요. 그 소리 들었어요. 사무엘 말을 어겼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의 말을 어기면서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더 귀한 걸 모르고 우리는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고하시려고 이 사도행전 5장에다가 이 아나니아 사건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그냥 여상하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그런 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기도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그 죄로 죽었어요.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 살인죄도 정하고 아주 엄청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죄를 졌어요. 이건 뭐 인간 도덕성이 있을 수가 없는 죄를 진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게 다윗도 죽여버리고 사울도 죽이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고 사울은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 되길 원해요? 사울이 되길 원해요? 다윗이 되길 원해요? 뭐 두 번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4장이에요. 6절서부터 8절인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 자기가 죄가 있고 불법이 있지만 이걸 하나님이 가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그 죄를 가려줬어요. 근데 사울은 그 죄를 지적받아서 죽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야, 하나님은 완전히 엿장수 마음이네. 재수 없는 놈 걸리면 죽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는데 안 죽여요. 그의 옷자락만 베고도 가슴 아파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서 못 죽여요. 그랬더니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죽어요. 다윗은 죽을 그런 아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탁 뛰었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왜요? 다른 사람을 가려줬으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하는 자는 그 심판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아요. 돌 던지는 자는 그 돌 던지는 걸로 자기가 돌을 맞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틈나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말씀을 통하여 한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별꼴을 다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사업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일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방법이래요.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하고 천사장 미카엘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사탄 마귀하고 천사장 미카엘하고.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악질이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아주 악한 자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되고 악한 것하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이 싸운다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되겠어요. 그럼 뭐 별소리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싸움은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바로 유다서에 나오는데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인데 9절에 이렇게 싸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어떻게 말합니까? 너 나빠, 너 같은 건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너 책망하시길 원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게 끝이에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을 텐데, 마귀하고 천사장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악한 마귀를 대항한 천사장이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야.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도 넘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수도 없이 거역한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대적하는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령과 한 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려면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사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수없이 많은 간증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태풍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내리칠 때 아름다운 곡식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자라고 신앙으로 견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명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는 명문 가문들이 되도록 입술을 지키고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설계하고 기도로 세워나가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여 마침내는 그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잠잠히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것인데, 주여 오늘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동철 최청자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 가정의 모든 처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가득 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 강서교구의 강혜숙 집사님 CTN 코리아 회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김시경, 이영경, 박경희 이렇게 귀한 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 모든 기도 생활, 그 예배 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모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를 이민이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에 늘 남기오 영생의 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6월달 첫 번째 드리는 예배라 이 예배에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달라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한번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직장인 선교회에서 주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또 매달 첫 번째 날은 월상 예배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성찬을 행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복받기를 사모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이 손 위에 우리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형편을 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처지에 맞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먼저는 우리의 영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안과 박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일원이나 혹은 사람이나 친척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해도 풀리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일절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밀가부듯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 주셔서 우리가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말로 복을 받는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내리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마쳤으니까 내려가실 때 만나책도 혹시 안 사신 분들은 만나책도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는 이미 끝났죠? 아는 것 같아요. 예, 축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